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여 준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는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분쟁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기 때문이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냐 분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평화를 깨고 또 전쟁과 분쟁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기에 세상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아담이 하나님과 이 평화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가족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가운데 그의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전쟁을 벌여 둘째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이 주된 것 같은데 여기 인간의 현실이 나오고 세상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시고 충만함을 만드셨으나 사람의 욕심과 시기심과 분노가 평화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원하나 평화를 깨는 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20세기, 여러분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볼 필요 없어요. 20세기 1900년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0년경에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가 편을 먹고 완전히 서로 대립하는 그 구도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차, 2차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기가 발달해서 제3차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나라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아시아에서 6.25라 부르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벌인 전쟁이었죠. 90년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얼마 전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을 쓴 아자 카트라는 분은
그의 서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수많은 역사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역사를 지켜보면 거기에 그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큰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승의 법칙이 따르는 이 세계의 그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재화와 물질을 얻을 수 있음에 사람들은 평화보다는 이런 전쟁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박스 로마 나라는 여러분 말 아시죠? 강한 로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와 지금의 터키 지역, 아프리카 북부까지 전체 세계 패권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한 100년간 독립된 나라로 살다가 다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의 힘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조금 다른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는 어떤 뜻입니까? 평화, 화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르고 화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peace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전체적인 평화의 의미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평화의 시대 그러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의 부재, 세력의 균형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직장에서 A팀과 B팀이 정말 피튀지게 비즈니스의 방법을 놓고 싸웠습니다. 욕만 안 나왔을 뿐이지 정말 멱살 잡을 만한 그런 위험한 그런 현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논쟁은 벌이지 않았어요. 회사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 그걸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 어제까지 멱살 잡으며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잠잠은 하고 고요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서로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 말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전쟁이 오는 것을 아직 나타내진 않았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고 평화를 간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손해보면 절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화평을 반대로 거꾸로 읽으면 평화지요. 같은 말입니다. 보통 평화, 피스는 정치적인 나라와 나라 혹은 화평 그러면
이런 소규모 그룹이나 가정에서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게 한다, 좋은 친구로 남을 거야 라는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예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화에 속하거나 혹은 화평한 그쪽에 내가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피스메이커는 뭐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나는 마음이 좀 온유하고 평안한 걸 좋아해, 싸우는 거를 싫어해, 이래서가 복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화해를 실천하고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사용되는 헬라어를 보시면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make,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포이에오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를 사랑하면 복이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전쟁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며 소는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답니다.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을 주어도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아는 사람,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를 메이킹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제자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은 지나가는 사람 복권 사가지고 긁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고자, 예수님 천국 복음을 듣고자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적어도 나를 따라 오려는 사람들은 오늘 이 천국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 협정을 맺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주셨으니 우리도 화목해 하라는
직책,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18절은 바로 전 5장 17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믿는 모든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이전 것 더러웠던 죄된 모든 사람들, 예수 알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지나갔으니 봐,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 새로운 자가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New creation. 옛날 나의 모습은 다 주님께서 지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믿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분과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라, 평화를 만들라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로,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된 것,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요즘 차는 기계가 아닙니다. 요즘 차는 컴퓨터예요. 다 컴퓨터와 반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온다잖아요. 그 반도체에 뭘 집어넣냐면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대로 차가 움직이고 조작되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는 어떤 것을 만들 때 코딩이라고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 코딩을 집어넣었어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직분, 그것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예전에 분쟁과 그리고 서로 싸우며 빼앗는 삶 속에서 이제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코딩되고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화목해하라, 화목해하라, 화목해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던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화목을 꿈꾸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왜?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며 가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곧 길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 곧 평화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조직은 행복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피스메이커가 친구 무리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그 무리가 살아납니다. 한 명의 피스메이커,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 자리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한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평화로워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가? 평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만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었지만 구원의 손길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끊어졌던 다리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면 친구와 친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내가 주어진 나의 인생,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평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소개하고 내가 그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스메이커, 영적인 의미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나 역사에 보십시오. 전쟁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러시아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 특수작전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라고요. 거기에 피해받는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도시마다 폭격과 폭격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완전 파괴를 해버리는, 그거는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러했어요.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찌 평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평화를 만든다 해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잠시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평화의 은혜를 받아 내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의 평화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오늘 이 찬송을 가사를 적었습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그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타락한 인풋이 들어오면 타락한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내게 임할 때에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적인 평화가 없이 만들어지는 평화는요, 다 내 이익을 위한 평화 공세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가장하지만 항상 뒤에는 총을 들고 있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과 평화한 거 아닙니다. 평화하길 위해서 피스 메이킹 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일 오셨잖아요. 잘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평화하려고 이 먼 길을 운전하고 와서 내가 몸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화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세례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자, 평화를 누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사이사이를 좋게 하는 인간관계의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것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거를 기업, 돈 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직장에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뭐예요? 법과 심판 아래서 평화를 만들어 조절해 주는 거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평화를 만든다 할 때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평해 주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죠. 그 불신자를 서로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그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전도자의 역할이 소중하고 기뻤던지 평생을 예수 전하는 데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전도자의 발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화평케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속회로 모이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자기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나는 몇 레벨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 나는 무슨 대학 무슨 과정을 마쳤어.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배워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남성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남선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남전도회라고 불러요. 여자들이 모였어요. 지금 뭐하긴 모였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선교회.
장로교에서는 여전도회. 교회에서 모든 모임과 목적은요, 다 전도를 위해 모이는 거예요. 회비 걷어서 회의하고 생일잔치 해주고 친목하는 게 여성교회가 아니라고. 여자들, 선교를 위해 여자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행합니다. 홈리스 피플, 노숙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옷도 제공해 줘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나 단체들은 밥을 지어서 무료로 나눠주면 많은 사람이 먹습니다. 여름학교도 합니다. 한국학교도 합니다.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는 하되 지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선교의 마인드로 시작을 하고 그것을 하면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와 생명에 관계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또 다른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좋게 지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오늘 우리의 평화의 목적은 바로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상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첫째,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에서부터 화목하고, 우리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가정이 모든 조직의 출발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며 노동력을 받는 그 일터가 지옥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원래 좋은 사람들 모인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들어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겉모습은 멀쩡했으나 속은 아직도 싸움과 분쟁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면, 그리고 그 갈라진 틈틈으로 사탄이 거짓된 생각으로 이 시간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평화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악한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교회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평화와 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교회 평화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싸우는 교회, 싸웠던 교회, 분쟁이 있었던 교회, 경험이 있었던 성도들을 대하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 일을 할 때요,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요. 한 발을 좀 들여놓긴 들여놓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발을 뺄 것처럼 교회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여기는 내 교회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식이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뭔가 좀 내가 형제에게 좀 찜찜한 일이 생각나, 그러면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하셨나? 좀 심한 거 아닌가?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포로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이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에요? 화목의 제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갖기 위해서 너희가 피스메이커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 힘써 지키라. 그냥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참치 여러분 딱 잡았다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해? 한 손가락으로 건질 수 있어요? 야, 정말 이만한 큰 참치, 정말 큰 100kg씩 나가는 참치는요, 이거를 끌어당기는데 그냥 보통에 힘써 이거를 몇 시간 하냐? 2-3시간은 하는 거예요. 2-3시간. 너무 힘이 세니까 이걸 잡고 있는 것만 힘들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와가지고 셋이서 같이 들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 큰 참치를 곡괭이로 딱 찍어서 끌어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힘도 참지 못하게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할 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지킬 때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에이 그만두지가 아니라 힘써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화목하세요. 괜히 정 만들지 마시고. 지금 나라에 위태위태된 게 왠 줄 아세요? 지도자가 화합하면서 하나로 끌어가야 되는데 서로 반씩 나누어가지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럼 내 편은 건지거든. 나를 위해서 나라를 희생하고 직장을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함과 화평함. 거룩한 성도는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 때는 문제가 일으킨다면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고,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평화와 그리고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가
평화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그 복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이 뭐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 이 뭐야? 우리 주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는 거, 뭐 이렇게 좀 거대하고 좀 위대해 보여요? 나는 이거 들으면서 뭐야 이거? 큰 직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영수야, 철수야, 우리 뭐 별명 부르잖아요. 로버트. 그러면서 별명 부르듯이 뭐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대수냐?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냥 김 사장님, 김 회장님 우리가 불러주는 그런 칭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호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가까운 아는 사람에게 혹은 거의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법무장관으로 불러주겠소.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주면요,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위치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계신데 삼성그룹에 내가 당신을 상무로 부르고 싶어. 이 말은 뭐냐면 상무로 부르면서 그 상무에 해당하는 자리와 위치와 거에 대한 월급을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김상무 이렇게 부르겠어요? 나라에서 내가 당신을 군사령관으로 부르겠다, 이거 포스타거든요. 사단장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에게 걸맞는 지휘봉과 지휘권과 거에 맞는 군력을 그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무슨 별명 부르듯이 날 뭐라고 불러주실래나, 그게 뭐 대수인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노예와 종의 분명한 구별이 있었던 신분제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이거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귀족, 어느 가문의 당당한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가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군대 이등병이 새로 왔어. 좀 띨띨해 보이고 어벙벙하고 고문관 같아.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사단장님 아들이래. 여러분 거기 고참들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사단장 아들이라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 꼼짝 못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으면 마귀가 못 건드린다고요. 악한 세력이 그걸 틈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거, 이거 여러분 동네 김 회장님 이런 칭함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자됐을지라도 그 자손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무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특혜가 있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다,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받은 직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바른 관계가 되도록, 더 좋은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해주고 믿게 해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님께 받을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평화하십시오. 평화를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십시오. 평화를 만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평화라면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폭력과 분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받는 길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며 우리 성도가 받은 첫 번째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소서. 각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일할 때마다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피롭게 하고 저들을 요청하고 저들과 함께 있기를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축복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